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지난주 설교에서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가고요. 주님께서 가시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화요일에 뜻밖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전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그 전기실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서 정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리도 멀고요. 사고도 그런 사고는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을 좀 할 뻔했어요. 예. 그날 하기로 한 계획도 몇 가지 있었는데 무산되고 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 스트레스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확신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가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야지. 제가 엊그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전기 사고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멀었지만은 그 강서구에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회사에 이사 한 분이 계신데 경륜이 좀 많은 분이거든요. 그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충분한 도움을 받게 하셨고요. 응급으로 발전기를 대여해가지고 몇 시간 후에는 전기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 설비를 다 말려서 또 부품도 교환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다들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발전기 대여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상당히 안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보내주셨어요. 전안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발전기 업체가 변압기 업체에서 와가지고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섭외했던 회사 이사님이 의정부에 있는 사람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부속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그날 23시 30분 넘어서, 그러니까 오후 11시 30분쯤에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한전 제가 불러가지고 다시 전기 넣어달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 끝나버렸거든요. 상당히 바쁘게 진행되었고 몸은 상당히 피곤했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저도 새삼스럽게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기본 제공 통화량을 다 썼습니다. 제가 200분 통화량 기본 제공 받는데 그거 다 썼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정도였고, 그날 제가 줄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2,000보 정도 걸음수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참 힘들고 피곤했지만은 그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참 감사가 참 넘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우리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런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날은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시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고요.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그날을 승리한 날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상황에 압도되어서 원망이나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가 버텼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우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네, 우리 혜린이도 압니다. 그 이야기.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 이야기는 대충 알아요. 네, 그 내막은 잘 모를지언정.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에 실려 있잖아요. 그죠? 딱 오늘이 그 17장 마지막 그 범위거든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 잘 갖고 계시죠? 네. 그 본문인데 이 17장 말씀은 워낙 유명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많은 설교가 이루어졌고요. 또 많은 교훈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가 이 정리한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제목으로도 아마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혹시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첫 번째는요, 상황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걸 제가 덧붙여봤는데요. 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시야 또는 믿음의 눈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뭡니까? 골리앗의 그 위용에 모두 겁에 질려버렸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중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아무도 그 누구도 골리앗의 말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8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네, 여기 보시면 자, 골리앗이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자고 말했잖아요. 아무도 이 싸움에 나설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골리앗의 말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의 종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사울의 종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로 자처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겁니까?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사울의 종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의 종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이스라엘은 몹시 놀라서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사울이기 때문이죠.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참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출애굽과 그 눈에 보이는 큰 영광으로 강림하신 그 신의 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그리도 쉽게 깨뜨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의든 연약함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말씀의 언약은 완전히 폐기된 것인가? 이스라엘은 불성실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동물들의 사체를 둘러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런 언약을 맺을 때 같이 지나가야 돼요.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이 동물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의 그 시내산 언약이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이 아브라함 언약, 이삭으로부터 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의 종이 된 상태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16절에 보시면은 골리앗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을 한 지가 40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40의 의미를 대충 아시잖아요.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죠. 40일이 됐다는 것은 그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빛이 없는 그 어둠의 기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듯이 다윗이 나타나서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유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후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여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동안 파기된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케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모든 인류가 자기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하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한 말을 보세요. 너희들은 사울의 종들이지. 아무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너 죄인이지?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 하나님 자녀 아니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행위로 온전케 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건드리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야. 그동안 심하게 훼손되었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헤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매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본질을 정확히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요. 정체성을 확립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신하는 그 정체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방식, 커다란 것을 하기보다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기도 하면서 또는 무모하게 들리기도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어요. 마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의 일상은 단순한 목동이었지만 그 평소의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죠. 양들을 지킬 때 이리가 와서 물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 싸울 수 있습니까?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면은 어떻게 뭐하러 싸웁니까? 그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가지고 쳐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다윗의 용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양들 아끼는 마음과 또 뭡니까? 사자나 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자와 곰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나 사자를 쳤을 때 어떻게 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죠? 뭐 칼로 했겠습니까? 목동의 도구 뭡니까?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죠. 이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란만한 돌멩이를 이걸로 날리면 한 400m까지 날아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걸 같이 잡고 돌리다가 조준이 딱 되면 이걸 놓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딱 걸려있고. 그러면은 이게 픽 날아가가지고 맞춘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자나 곰을 칠 때 이걸로 연습 많이 했겠죠. 예.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줘서 무장을 시켰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39절 40절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잡으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도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들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보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물가섯을 불러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한테 익숙한 거, 그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잖아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자기 개성도 있고 자기 직업도 있고 전공도 있고, 그죠? 남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우리가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부부가 이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잘 운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 뭡니까?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있잖아요. 그 매일 묵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딱 적당한 양이에요. 다른 그 큐티집도 있는데 좀 양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6년 동안 하면은 전체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 여러분 매일 가지는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훈련,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바빠서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빼먹을 수 있어요. 바쁘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큐티를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신의 큐티 노트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은 quiet 타임은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 승리하는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하세요. 기록. 반드시 자기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매일의 큐티 본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두꺼운 신학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짧은 매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하는 큐티에 여러분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자, 이 싸움에서 골리앗은 누구를 앞세우고 나왔는가를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방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골리앗 자신의 중무장 그 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무장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더 이상 걸칠 수 없으니까 방패를 앞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갖춰놓은 거예요. 그것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학점도 따야 되고 어학 점수도 올려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추는 건 필요하죠. 앞세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누구를 앞세웠는가?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우고 나와왔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간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시편 16.8편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울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평소에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생활.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이제 이 찬양을 좋아하는 건데. 기다리리. 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를 해드렸지만은 물 없는 곳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사고 처리에서도 매우 힘들었지만 그렇게 승리했다고 평가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신다는 걸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반면에 자기가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개념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잖아요. 힘들어도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 자,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생활이었다. 그런 생활에 승리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은 결코 무난한 삶을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난한 삶을 약속하는 것은 그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